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으로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강절 세 번째 주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만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에 저희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들 가운데 구원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가정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뤄내렸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 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을 눈앞에 두면서 저희들 대강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저희들 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메시아를 소망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또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때에, 또한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이때에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대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소망하는 기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빛이 필요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한 일상이 멈추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백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백신을 통하여서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백신을 통하여 사탄의 모든 권세와 죄의 모든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 육신의 건강 지키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삶의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외로운 성도들, 또한 우울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고 은혜 충만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중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만을 선포하는 종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드리기를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큰 은혜를 대해 주시고 이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넉넉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넉넉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를 사실 목요일 날 다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금요일 날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토요일 날 받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주일을 넘겨서 월요일 날 이렇게 받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목요일 날 보내는 것도 제가 좀 굉장히 서두르는 편인데 이해해 주시고, 받으시는 분들은 주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가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고 귀담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분간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일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아마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영상으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헌금은 우리 YT 윅스 권사님에게로 수표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보기 하신 분들은요, 저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토요일 날 제가 촬영할 때 직접 갖다 주셔도 좋고, 그것들이 불편하면 목사님 저는 언제까지 했습니다 라고 카톡으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시상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적어도 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목사님 저는 40호까지 했습니다, 저는 35호까지 했습니다, 저는 다 했는데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믿고 여러분들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일은
12월 20일 성탄주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다만 다음 주일날에는 여러분 오전에 예배를 드려주시고 11시부터 1시 사이에 우리 교회에서 드라이브트루 신방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데 장소만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11시에서 1시 사이에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저 신방을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요. 또 교회에서 준비한 달력도 받으시고 성경보기 하신 분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여러분들 모아놓았던 헌금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탄 헌금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11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들은 드라이브 트루이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저랑 6피트 떨어진 그 사이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해야 할 일들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반드시 예배를 드리시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건 제가 주중에 카톡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1042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변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다는 생각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시면 앉는 자리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앉는 자리 주변으로 누가 앉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지금 옆에 누가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우리 서로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끔 성경 보기를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또 기도 제목을 받는 즉시 제가 그 즉시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받아놓고요, 또 나중에 해야지 하면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받는 즉시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자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 편하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 옷도 그냥 대충 입고, 예. 머리도 단정하지 않고 그냥 아주 일어나자마자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 더욱더 몸과 마음이 단정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참 솔직하시고 또 정직하시고 또 소중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참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목사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항상 샤워를 하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저에게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참 감사하고요,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예배가 아니라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좀 편안한 마음에서 과거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예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듣기도 하고 또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듣기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우리가 가능하면 주일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드리는 게 좋은데, 어떤 분은요, 주일 예배를 갖다가 설교만 듣고 다 드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렸다는데 광고 내용은 모르고 계세요. 예배는 드렸는데 광고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 설교만 들으신 것 같아요. 앞에 거 다 잘라먹고 뒤에 것도 잘라먹고 설교만 딱 들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설교만 듣지 마시고
이 찬양부터 뭐 대표 기도까지 모든 광고까지 축도까지 다 들으시는 것이, 다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답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성탄 주일인데 그것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12월 24일 날 성탄 촛불 예배를 미국 교회와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미국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올해는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전후로 친교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떡국을 먹고 뭐 이랬던 시간, 소중한 시간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 소중한 시간조차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환자가 1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를 환산해 보면요, 미국 국민 20명당 1명은 감염됐다는 말이에요. 20명당 1명. 그러고 생각해 보면 우리 교인이 뭐 보통 36명 나오고 뭐 전체 다 합하면 40명인데, 계산상으로만 따지면 우리 교인들도 한 2명 정도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야지 확률적으로는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에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분이 안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주변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꽤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은 아니고요, 미국 사람인데 제가 한 달에 서너 번은 만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한 7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한 명은 한 가족이 지금 다 감염이 됐고, 한 명은 또 아버지 아들이 감염이 됐고, 한 명은 또 아이가 한 명이 감염이 됐고, 7명이 감염이 되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고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 7명이 있잖아요. 7명 모두가 다 한 달에 한 서너 번 만나는데 그 모임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 웬일인가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고 나서 다 낫고 나니까 말을 하지, 걸렸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몰랐어요. 물론 그들이 이 격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감염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감염이 됐는데 저한테 말 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하여간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금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이 마지막 때에 끝물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백신을 다 맞으시고 면역이 돼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토요일 날 그 새벽 기도의 본문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거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순서가 오늘이 원래 61장이 돼서 61장을 주일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아마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배우고 목수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목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엘리트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직업의 귀천도 없고요. 또 목수일이 귀하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목수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집을 전부 다 나무로 지으니까 목수일이 귀한데 그 일 자체만으로 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따져도 참 목수일은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부서지고 낡은 것을 고치는 일을 목수가 합니다. 그리고 낡은 집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짓는 집을 지을 때 목수가 일을 하고요.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 집을 지을 때도 목수가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이 목수일처럼 이 땅에 오셔서 무너졌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새로운 영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서 허물어졌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사역도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수와 비슷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지는 이사야 61장의 상황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만들어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하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것도 무너지고, 또 나라의 주권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이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 상황도 사실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더 인본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든 말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인본주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결국은 사람 중심이에요. 또 세상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입니까? 돈이 최고로 일컬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됩니다. 돈을 우리가 그냥 우리 삶에 유용한 도구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 도구를 넘어서서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돈에게 우리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돈에게 우리의 양심도 팔고 우리의 영혼도 팔고 우리의 정직함도 팔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최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우리는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고 직장 생활하는 분이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막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뉴스를 보면요, 이 소규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속상해서 정말 그 인터뷰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같으니까 그냥 비즈니스를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모든 비즈니스들이 지금 문을 닫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집 아이도 지금 학교를 안 간 지가 1년이 이제 다 돼가고 있어요. 지난 3월부터 안 갔으니까 지금 뭐 12월이니까 뭐 10개월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잖아요.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안 가는 게 아니고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구제한다고 하는데 무슨 그런 어떤 협상들이 많은지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아직까지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나라 미국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61장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 상황과 사실은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가난한 자들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긴다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이 가난한 자들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 경제적인 가난함이죠. 생활의 가난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돈이 없다는 것,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사실은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전쟁통에 난리통에 먹을 것이 없었던 걸 아마 경험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또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가난함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정말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에요.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일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모든 비즈니스 문을 닫고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인데 구원의 기쁜 소식, 뭐 말하자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뭐 돈을 많이 준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한시름 놓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건요, 이 가난함은 꼭 경제적인 가난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가난함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부정과 부패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는 뭐 여러 가지 나라를 당시로 봐서는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과 고통,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횡포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이 모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유를 하자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잘 살다가 먼저 하늘나라를 보내고 혼자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외로운 우리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예. 마음이 상한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요, 지난 주간에 제가 평소에도 전화 신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다 돌렸어요. 지난 주간에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혼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에요. 그 외로움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만 사실 마음이 상한 자는 아니고요. 함께 살아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든다는 것, 그래서 육신적으로 기력이 약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게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늘 과거만 회상하고 내 몸이 왜 이럴까? 옛날에는 정말 건강했는데 돌을 씹어도 괜찮았는데 자꾸 몸의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그 마음의 어떤 상실감들,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로된 거는요, 하나는 정치적인 포로를 말하고 하나는 영적인 포로를 말합니다. 정치적인 포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권을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치적인 포로된 자들, 또한 여러분 영적인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포로가 된 거죠.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꾸 그 죄를 지어요. 자꾸. 왜? 죄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포로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갇힌 자들에게 이 노임을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갇힌 자들, 억울하게 갇힌 어떤 사람들,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갇힌 자들이죠. 가난에 갇힌 사람들, 육신의 질병에 갇힌 사람들, 정신적인 병에 갇힌 사람들, 그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임을 선포하시겠다,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요, 늘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부가 함께 사는 분들 중에 제가 꽤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남자분들인데, 이 부부 간에 보통 남자분이 나이가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떠나면 내 아내는 혼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사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들은 분이 4분이에요. 4분. 우리 성도님에게만 들은 이야기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집사람 어떻게 살까?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픔과 그런 염려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선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데 은혜의 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해.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은혜의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해, 연을 말하는 겁니다. 이열, 영어로 이열이죠. 올해, 내년, 이 해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은혜의 해가 뭐냐면요. 은혜의 해가 뭐냐면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요. 희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인데, 희년이 뭐냐면요. 여러분, 안식년은 들어보셨죠?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안식년을 갖습니다. 또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런데 희년은 뭐냐면 이 7년이 7번 된 해. 그러면 여러분 7년이 7번 되면 49년 아닙니까?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 이 희년에 옛날 구약성경에 보면 희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희년이 되면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안식하고 6년 일하고 7년 안식하고 이게 7번 됐다가 49년이 되고 50년째에는 모든 것에 자유함을 주는 게 바로 희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됐던 사람을 50년 만에 풀어주는 것. 그 다음에 농사도 쉬게 하는 것. 빚을 진 사람도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또 원래로 돌아가는 제도가 바로 이 희년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영어로 말하면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가 맞춰져 있다가 리셋되는 거예요. 50년째에는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바로 그 희년인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처럼 모든 것이 리셋되는 것처럼 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빚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또는 이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것이 해방되는 해, 그 해가 바로 희년인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리세트 시키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걸 다 리세트 시키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고.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고통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얽매여 있는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리세트 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다시 모든 것들을 갖춰가기 시작하면서 막 인본주의로 막 이렇게 굳어져 있던 것 다 헤쳐버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막 굳어져 있던 것들 다 헤쳐버리고 여러분 옛날은 적어도 지금만큼이나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지는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정이 있었잖아요. 또 이웃 간에도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어떤 정도 있고 베품도 있고 나눔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옛날에는 뭡니까? 그 동성연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동성연애 모르겠습니다. 있기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세트 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리세트 되는 거예요. 죄가 없었던 시절로, 동성연애가 없었던 시절로, 물질 만능주의가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날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노비들은 영원한 노비잖아요. 나만 노비가 아니라 내 아들도 노비고 그 아들도 노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면천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노비로부터 면천하는 과정. 은혜의 희년은 노비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양반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리셋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해라는 겁니다. 은혜의 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겠다. 보복의 날은요,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 심판의 날. 뭐 우리를 이렇게 억누르고 억압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뭐 이런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정말 고을에 아주 악한 사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고통 가운데서 암행어사가 와가지고 그를 심판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아서 먹고 살기 편안한 날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도 기쁘고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뭐 아마 이번 주부터일 거예요. 뭐 미국 FDA의 승인이 다 나고 백신이 다 승인 나고 미국에도 캘리포니아에도 바로 내일 당장 월요일부터 아마 백신이 모든 병원에 마켓에 아마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 백신을 맞게 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백신이 뭐 얼마나 효과가 있고 뭐 그런 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날이 머지않았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제 좀 해방될 날이 머지않은 건 마치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말미암아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백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백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곧 이 땅에 올 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 백신을 맞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백신이 오는 날이에요. 백신이 오는 날.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 오는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거리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막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뭐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뭐 내가 기뻐하자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2000년 동안 이렇게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장식을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올려드렸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억압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져서 정말 은혜의 기쁜 나날들이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 구원의 기쁜 소식, 해방의 기쁜 소식,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그 모습처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곧어서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곧어서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새만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내사 날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에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지금은 경배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